사도 바울은 필리피서 말씀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든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라죠.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왜 하느님께 닿지 않을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리고 내가 바라는 내용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나요? 저 인간 좀 죽여주십시오.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면 몰라도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평화를 주십시오.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청할 때 부모는 합당하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주려고 애를 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 아빠 엄마보다 더 사랑하시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에게 물어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청하는 대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면,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주셔도 좋지 않아요? 하느님께는 분명히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청하는데, 그런데 왜 주지 않으실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듣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입장에서 내 위주로 이기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청하면 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청했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청하라고 했죠? 믿음으로 청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청할 때 하느님 아버지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필리피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좋긴 좋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무조건 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든. 그렇다면 나는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만들어 낸 겁니다. 지금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아니 하느님, 저는요 돈을 바랍니다. 저는 건강을 바랍니다. 제 마음 생각 안 지켜주셔도 돼요. 그저 돈만 주시면 됩니다. 그저 건강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분이 어떠한지, 어떻게 느끼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도 내게 아픈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느꼈는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맨날 나를 힘들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내 안에서 좋은 말이 나갈까요? 아니면 안 좋은 말이 나갈까요? 안 좋은 말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요새는 어때요? 모두가 우울해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화가 나 있잖아요. 밖에 나가도 답답하잖아요. 집안에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보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가 나아집니까? 나아지긴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답해서 나갔는데 뭐에 문제가 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얻었느냐, 어떤 것을 잃었느냐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 같은 상황에서도 생각과 느낌, 즉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지켜주신다? 질문이에요. 무엇을 지켜주십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무엇을 지켜주신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느님께 소원을 아뢰면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당신의 뜻대로 더 좋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청해야 된다? 듣는 마음도 좋지만 감사하는 마음. 언제? 어떠한 경우에라도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선행되어져야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 주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당에만 왔다가 집에 갔다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느님께 맡기고 온전히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지금을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부담스럽고,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참을 만한 일도 요즘에는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안 참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못 참는 경지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집에서도 어땠어요? 이번 추석에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서로 살리는 말, 행복한 말 하셨습니까? 많이 모이든 많이 모이지 않든 가족끼리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리고 싶었지만 죽여놓고도 자기는 살렸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괜히 정치 얘기했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지고 또 괜히 엄한 소리하고 참견했다가 부부간에 다투고 그래서 이번 추석 기간에 가정폭력 신고건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 잘 지켜야 된다? 마음과 생각을.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디 머물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럴 때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쉬운 경지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바라볼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화가 나서 짜증나서 절망감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죠.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낍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안 보이죠? 여러분들 목감천 걸어보셨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목감천을 걷는데 앞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왜 알죠? 안 보이는데? 경험했기 때문에 느낌으로 알아요?
평상시에도 걸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만큼 걸어가면 화장실이 있고 얼마만큼 걸어가면 건너가는 길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험한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하고 안개가 껴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습니다. 주님, 제게는 불가능하지만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맡기고 지금을 어떻게 살아간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데 오늘의 주제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감사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농부가 산에 가면서 산에 이제 도토리를 좀 따러 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예전엔 초가집이 있었고 그 위에 호박, 박 이런 것들이 넝쿨에 달려 있죠.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넝쿨은 약한데 박은 굉장히 크잖아요. 호박도 크잖아요. 불쌍해 보여요, 넝쿨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당신은 참 불공평하시군요. 저렇게 연약한 줄기에 저렇게 커다란 박이나 호박이 열리게 하시니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더니 아름드리 나무, 굉장히 커다란 나무에 도토리가 얼마네요? 조그맣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정말 불공평하시군요. 이렇게 큰 나무에는 저렇게 조그만 열매가 맺게 하시다니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도토리를 자다가 피곤해가지고 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는데 뭐가 뚝 떨어집니다. 도토리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이마에 닿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죠?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도토리가 호박만 했다면, 박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 역시 공평하시군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처지에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 위주로 하느님 바라본다는 거죠.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당신 뜻대로 살았는데요. 하느님, 제가 얼마나 착하게 산지 아십니까? 얼마나 손해보면서 산지 아십니까? 하지만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하느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느님 바라보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감사할 수 있었는가?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불평 아침부터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오늘 안 했으면 어제 불평 안 했어요? 그제는 불평 안 했습니까? 우리는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못된 게 아니라 그만큼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나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조금 이렇게 안 아프면 참을 수도 있지만 더 세게 꼬집으면 아픕니다. 이 감각은 왜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뜨거운 거 만지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차가운 거 만지면? 똑똑하시네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뜨겁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라. 통증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병도 있잖아요. 통증을 못 느끼게 되면 몸에 커다란 일이 벌어져도 알지 못하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불평을 할까가 아니라 불평도 뭐다? 하나의 신호구나. 내가 부정적인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신호를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느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불평조차도 어때요? 처음에는 불평하지만 내가 생각하니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죠. 내가 어떤 말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몰라. 내가 말만 하면 왜 자꾸만 저렇게 짜증을 내는지 몰라. 라고 생각을 했다가 내가 어떤 말을 했을까?
내 어떤 말이 저 사람을 건드렸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방도 변하지 않지만 나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툭하면 화내잖아요. 왜 맨날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그렇게 싫어? 싫으면 싫다고 말해. 도장 확 찍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바꾸는 겁니다. 내 어떤 말이 마음에 걸렸나 본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마음 상했으면 미안해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미안해지잖아요. 그래 나도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즉 생각하고 나서 나를 돌아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일이 뭐가 됩니까? 불평할 일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유가리스티아라고 말해요. 뭐냐면 이것이 헬라어인데 히라버인데 명사로 쓰일 때는 행복, 은혜, 은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로도 쓰여요. 뭐냐면 숙고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감사하거나 행복할 일들은 그냥 느낄 수도 있지만 뭐 해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했죠?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도 하느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당신은 머리가 큰 것 같아. 그럼 어때요? 기분 좋아요? 우리 자매님들 얼굴이 주먹만 해요가 좋아요? 아니면 이 방만 해요가 좋아요? 진짜로 어떤 게 좋아요? 이런 주먹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야? 뇌가 작은 거잖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좋잖아요. 하지만 머리 크다는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나약합니다. 근데 왜 저런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지만 뭔가 삐졌구만. 뭔가 마음이 상해서 나를 건드리는구만. 그럴 때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네 앞에 있는 저 왼수가 보잘것없고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사랑해라. 죽는 마음으로. 그러면 어때요? 속에선 부글부글 끓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머리가 커서 미안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얼레리 꼴레리 그러겠어요? 나도 말이 심했어. 미안해. 그거 아니었어. 이러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해라? 묵상해라. 그렇다면 모든 상황들이 감사할 거리가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되지는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어때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매사에 불평이야. 아우 짜증나. 아유 화가 나. 정말 왜 이런지 몰라.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바뀌어요? 여러분들 누가 자꾸만 짜증나는 소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어때요? 이번 추석 때도 그런 분들이 집안에 한두 명은 있죠? 그러면 옆에서 어때? 듣기 싫어. 짜증나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난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기 마련인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숙고한다. 즉 하느님과 함께 묵상하다 보면 뭘 느낍니까?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해요. 많은 것을 받아요. 아니 점점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생각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해서 가족들이나 자식들이나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내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힘으로 누르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두렵구나.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조금의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뭐부터 안 좋아져요? 몸부터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마음도 안 좋아집니다. 즉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만 죽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인다? 자기 자신도 죽인다는 거죠. 한스 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1958년에 노벨 의학상을 타신 분이에요. 내분기계 학자 중에서는 최고로 뽑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버드대에서 은퇴 강연을 하는데 학생들과 교수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요즘에는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 했대요.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정말 힘들 때 감사함을 몇 번이라도 외치십시오. 그러면 삶이 바뀔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두 가지가 효과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아시죠? 웃을 때 엔돌핀이 솟고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많이 웃으라고 하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한번 웃는 거죠. 하하하 막 웃어요. 근데 잘 돼요 이게? 안 되죠? 자꾸만 내 뇌를 속이는 겁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근데 이게 힘이 빠질 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추석날 여러분 같이 해봤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날 좀 잘못했습니다. 내가 좋아진다가 아니라 내 몸이 좋아진다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는 거죠. 내 몸이 좋아진다면서 겨드랑이 두들겨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배를 두들겨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내 몸이 좋아진다 이렇게 두들기는 겁니다. 모두 한번 해보세요. 배를 두드리세요. 시작. 내 몸이 좋아진다. 한 2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좋아짐을 느낍니다. 실제로. 저도 어제 배가 아파가지고 혼자 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음의 힘이 정말 빠질 때는 웃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짜증나 죽겠는데 어떻게 웃어요? 하지만 감사합니다는 돼요. 근데 하느님 감사합니다는 더 잘 돼요. 감사할 게 없는데 누구에게는 감사할 수 있어? 하느님께. 그러니까 화가 날 때도 어떻게 하면 돼?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우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해볼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3번 해볼게요.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3번 이상을 하면 뇌가 좋은 것을 내보낸대요. 뇌과학자들, 뇌의학자들이 말합니다. 감사함은요, 뇌를 리셋시킨대요. 리셋이 뭐냐면 컴퓨터가 바박거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껐다 다시 켜는 거지. 휴대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이 망가져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껐다 키세요. 껐다 키니까 문제가 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요즘에 어때요? 충전을 시키니까 어때요? 끄질 않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뭐부터 한다? 껐다 킨다. 그럼 80%는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것들, 지금까지 짜증났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리셋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뇌를 껐다 킬 거예요? 큰일 나죠. 근데 껐다 켜는 게 뭐다? 감사하는 거다. 그러면 부정적인 것들을 다시 새롭게 바꾼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는데 뭐 하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감사함이 일으키는 기적들, 감사함의 이런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읽어보면 좀 어려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이 3가지는 함께 갑니다. 그냥 감사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하느님께 감사하는 거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남발하면 안 돼요. 내가 왜 감사한지를 생각해야만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얘기 들었다고 그래 그러면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될까요? 효과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느님 감사하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묵상한다는 거죠. 내가 왜 감사할 수 있을까 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사람이 변합니다. 성격은 안 변해도요, 성격의 위아래는 변해요. 즉
내 성격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수준은 변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죠? 성격이 느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좋아요? 성격이 느린 게 좋아요. 느려 터져 죽겠는데? 아니에요. 성격이 느려도 수준이 높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빨라도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것까지 해준다는 거죠. 옆에서 같이 일하는데 일 다 해놓고 빨리 좀 해, 빨리 좀. 이게 아니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격이 급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지만 우리는 어디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한다? 감사하는 마음. 신앙인이 아닌 분들도 알아요. 감사함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뇌에서 좋은 게 나오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리셋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서 감사합니까? 하느님 안에서 확신이 생깁니다. 하느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외롭고 힘들고 화가 나고 짜증나도 하느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은 뭘 지켜주신다? 오늘 딴 거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분은 뭘 지켜주신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뭐 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한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묵상한다는 거죠. 이게 왜 감사할 거릴까?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하는 거죠. 부부싸움 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죠. 왜? 싸울 사람도 없어 봐. 얼마나 외로워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 있지만 그래도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3월부터 지금까지 훅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살고 있지? 인생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또한 하느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을 어떻게 산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바뀌는 겁니다. 즉 감사함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데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삶을 바꾸는 것,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면서 소원을 아랜다면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지 지금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에 제가 물을지도 몰라요. 자신감은 없습니다. 요새 자꾸만 까먹어. 그래서 묻는다고 하고도 까먹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왜 행복했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하느님 안에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묵상해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더라고요. 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하느님 안에 머무르시기 바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맡기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안개가 껴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안 보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믿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